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잎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가 호세아 강해설교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28번째 강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구원의 손길. 이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 호세아는 음행을 저지르는 아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음녀처럼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은요 1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동네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제자리로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씀, 오늘 제목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비틀거리거나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멸망한 것에 대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일 것입니다. 사울은 선택은 됐습니다. 선택은 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엇나가기 시작한 이 사울의 마지막은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누구나 처음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누구나 처음은 다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간격은 가까워지거나 또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으로 엎어진 자는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간 자, 하나님과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진 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전락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울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요, 인간으로서 거의 완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준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컸대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멋진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고 준수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로운 판단대로 결정하게 되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기도하며 묻고 찾아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의로운 판단이 얼마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 중에 전쟁과 제사에 관한 불순종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왜 본문에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잎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처럼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잎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선한 일들을 행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적용해 봐요. 첫째는 항상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때가 20대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기를 썼어요. 몇 년간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일기에 반성을 해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주님께 서운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글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일기를 통하여 반성하고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자는 절대로 곁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살아가던 내 자신에게도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반성하고 돌아볼 때에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더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는 절대로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본 자는 내가 고아와 같은 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돌아보지 않는 자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수르와 같은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나에게 보기 좋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말 타는 자와 같이 자기를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상에서 돌아서고 아수르의 그 힘과 어떤 제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그런 자들이 국류를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명의 왕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은 불순종과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왕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칼에 엎드려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칼에 엎드려 죽기 직전까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왕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양치기에서 시작을 하죠.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 잘못된 실수를 하나님께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넘어질 듯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은 죽음의 고비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러나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왕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지 못한 자와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차이일 거라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그 회개의 문을 두드리고 놓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결정된 니느웨 성도, 회개를 놓치지 않았을 때의 나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요, 회개한 니느웨는 평강이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악인이든 선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회개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만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